사도행전 1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졌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의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저는 저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돌아보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셔서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 시작된 고넬료 이야기의 대단원입니다. 이미 10장에서 고넬료의 이야기는 모두 끝났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초대받는 것에서부터 그 집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이 모든 상황들이 아름답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고넬료 사건이 끝나고 이 고넬료의 사건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평가는 앞으로 사도행전의 후반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진행, 이 흐름을 관장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흔히 성령행전이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정도로 성령님의 역사를 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확산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고넬료의 이야기는 제2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불립니다.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전에는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내리시는 줄은 알았지만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았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줄은 몰랐는데 이 일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고넬료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가 살펴보면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증거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 속에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사건의 체험을 뒤로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라고 하는 소문처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도 전에 베드로를 둘러싸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것이 예루살렘에 벌써 소문이 났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행적을 두고 많은 다툼을 하고 토론과 논쟁을 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유독 할례자라고 부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증표였죠.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스스로 할례자다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거를 자부하고 이것들을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들의 비난은 나름 일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선민의식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유대인들로서 선민의식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아직까지 소수이면서 약자였던 이들이 이 초대교회가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에 반대한다는 것은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사건이 있은 후에 사도행전 후반부를 보더라도 혹은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초대교회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이 그들의 것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역시도 자신들만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귀한 복음을 개들이나 다름없었던 이방인들에게 던져주었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에게 무례하기 짝이 없는 방식으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베드로를 지도자로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라도 베드로를 내쫓아내고서라도 그들은 유대인들하고 잘 지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은 오늘 상황을 2절과 3절에서 아주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베드로를 둘러싼 긴장감만은 얼마나 팽팽한 것이었는지, 중압감이 있었던 것인지 상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베드로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9장에서부터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놀라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았고요. 심지어 죽은 사람에게 안수를 했을 때, 그를 불렀을 때 죽은 사람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의 집에 초청받아서 거기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강림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잔뜩 고무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체험했다, 간증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맞닥뜨리게 된 상황은 너무나도 냉정하고 계산적인 것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은혜 받는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시험 받는 일들이 종종 함께 찾아옵니다. 주일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나면요, 이상하게도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서 부부싸움 하게 될 일이 생깁니다. 애들이 말썽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옆집 사람들이 와서 괜히 시비를 건다든지요.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고 돌아오면, 그래서 교회에 돌아와 보면 수련회에서 은혜 받은 건 나 하나뿐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받은 은혜 다 어디다 뒀지? 내가 받고 있는 이 은혜와 이 감동을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느끼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망도 되고 이른바 속된 말로 은혜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혼자 은혜의 구름 위에 걷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갑자기 진흙탕 위에 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은혜가 뭐고 그냥 전과 똑같이 살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내가 은혜를 지켜가기 위해서 오히려 교만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이 믿음을 지켜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 믿음을 이해하지 못해. 나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 은혜 지켜갈 거야. 이 교만해지는 것은 실제로 교만해서가 아니라 교만하게 돼서 자기 은혜를 지켜가기 위한,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이해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를 보게 되면 진정 은혜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17절까지 무려 13절에 걸쳐서 10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들려주는 그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 일이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죠. 베드로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다. 성령님께서 주도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다혈질의 소유자였습니다. 화나면 그대로 폭발시키고 또 기분 안 좋을 때는 심지어 눈물 흘리고 울기까지도 하고요. 평소에 베드로였다면 자기가 잔뜩 고무된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면 베드로는 아마도 옷을 찢었을지 모릅니다. 화를 내고 너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따지고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르치시며 또한 나아가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위대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 은혜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모두를 축복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3번이나 동일한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죠. 과정이 복잡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차근차근 일일이 이것들을 가르치시며 그의 생각 바꿔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베드로가 완전히 깨닫고 온전하게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자신에게만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무슨 뜻인지, 성령님께서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인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가지는 착각이 있습니다.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신앙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시겠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비유는 아니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휴가를 나가게 되면 군인들이 준비를 하죠.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조금 아실 것입니다만, 휴가 나오기 전날 군복을 다립니다. 보통은 군복이 2벌이 있는데 한 벌은 외출복으로만 사용하고요, 한 벌은 작업할 때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 한 벌을 가지고 휴가 나오기 전날 다리미질을 합니다. 어깨에서부터 이 팔끝까지 내려오는 이 선을 아주 빳빳하게 다리면 주변에 있는 군인들도 저 녀석 아주 다리미질을 잘했는데 하고 이렇게 놀라운 눈초리로 쳐다보곤 합니다. 보통 제가 다리미질을 할 때는 다리미판에서 다리미질을 하지 않습니다.
장기판 위에서 다림질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날을 세울 때 이게 합성 섬유이기 때문에 좀 더 진하게 누르면 이 부분이 약간 타들어가면서 완전히 칼날처럼 삐죽하게 날이 섭니다. 그러면 저희 부대가 이제 경기도 이천에 있는데 장호원 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타는데, 터미널에 가면 여러 부대에서 온 이제 군인들이 많이 모이죠. 그러면 인근 전투부대에서 온 군인은 저희야 뭐 행정부대였으니까 열심히 이렇게 다리고 오는데 그 친구들을 보면 대충 꼬질꼬질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 군복을 보면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죠. 군화는 또 어떻습니까? 군복을 다 다리고 나면 군화를 닦는데 물광, 불광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라이터로 지지기도 하고요. 물 갖다 놓고 이걸 바르기도 하고, 나중에 그것을 딱 보면 제 얼굴이 거기에 비쳐 보이는, 그렇게 반짝반짝 군화를 닦아가지고 가면 이 임금 부대 친구들이 제 머릿속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쳐다봅니다. 와,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동서울 터미널에 도착하기까지. 그때까지는 다 부러워 보이는데 동서울 터미널에 우르르 내리게 되면 사람들이 다 이러고 쳐다봅니다. 아유, 군발이들. 아무리 다리미질을 깨끗하게 하건, 아무리 그 군화에서 빛이 나건 민간인들은 그것을 도저히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저 똑같은 군발이들,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런 군발이로 보였을 뿐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조금 더 신앙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성품이 더 좋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면 저 집사님은 정말로 기도밖에 안 할 것 같아, 나쁜 소리 집에서 한마디도 안 하실 것 같아, 그런 분들 주변에 계시지 않습니까? 안 계십니까? 예, 그래 보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조금 좋은 사람,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도 대단하지 않고 더 못해 보이는 사람도 그렇게 못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만 은혜 받은 것처럼, 나만 은혜를 깨달은 것처럼 티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감싸주어야만 합니다. 함께 은혜를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지를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공동체, 베른 한인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질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기에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기보다는 그 은혜를 차근차근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모든 논란과 갈등, 불평과 불만이 사라집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새롭고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교제를 나누었죠. 어쩌면 이 이방인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까지 쌓아왔었던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걸어야 하는 위험한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 위험한 선택을 하였습니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왔었던 수많은 예법들, 율법들을 다 깨트렸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던 베드로는 확신과 담대함으로 설교를 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여러 가지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유대인들은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이 고넬료 집 사람들은 과연 이 말씀을 듣고 본인들도 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올까? 여러 가지 고민이 그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모든 논란이 잠재워졌습니다. 갈등과 오해가 사라졌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만이
가득 차 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는 큰 논쟁에 휩싸였죠. 그것은 어쩌면 그들의 생사가 걸린 긴박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당장에 베드로가 어긴 정결법과 율법도 문제였지만 그것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고넬료 집에 있었던 그 모든 성령 사건이 사실이다, 우리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부터 벌어지게 될 수많은 논쟁들이 필요했습니다. 율법은 어떻게 할까? 저들에게도 할례를 주어야 될까? 저들도 선민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 수많은 문제들이 꼬리를 이어서 따라오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유대인처럼 대할 것인가? 그저 신앙의 동역자로 만들 것인가? 이 문제를요, 사실 그 사람들의 문제가 우리들에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베른하님 교회는 스위스에서 이민자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모이고 있습니다. 스위스 사람이나 우리나 모두 구약의 관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모두 이방인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한 우리 베른하님 교회는 특별히 스위스 개혁교회와 거의 유사한, 아니면 한 뿌리에서 나온 장로교나 이 개혁교 한 형제나 다름없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형태에 있어서도 사실은 저희 베른하님 교회만큼 이민자 교회들 중에서 스위스 교회에 가까운 예배 형식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스위스의 개혁교회 교인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동일한 개혁교회 교우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곳에 잠시 우거하는 나그네로 대하고 있습니까?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 형제교회인 쥐리 한소망교회 같은 경우는 쥐리 한소망교회가 있는 그 위치가 이민자 교회센터라고 하는 곳입니다. 쥐리에 있는 여러 이민자 교회들 중에서도 원하는 교회 8교회를 그 한 공간에 함께 불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사무실 공간을 저렴하게 임대를 해줘서 함께 연합활동을 하게 도와준 것입니다. 2019년에 이제 내년이 되면 스위스 개혁교회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년이 됩니다. 스위스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쥐리 주교회가 여러 가지 다양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이것을 계획해오고 실행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쥐리 시내에 있는 34개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되고, 그리고 하나의 행정체제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이민자 교회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민자 교회들을 대표하는 의장단하고 또한 이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그 감독관, 그리고 이민자 교회센터 센터장, 그리고 모든 쥐리에 있는 모든 이민자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그 협의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4명이 앞으로 이민자 교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이민자 교회들 가운데 좀 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것인지 저는 앞으로 그 회의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나누어야만 합니다. 이 회의를 앞두고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요청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내가 수용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해줘야 될지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초대교회가 겪은 문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바로 그 어려운 자리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논란이 불식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모두의 갈등을 쉬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논란을 잠재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흠잡을 것이 종종 보일 때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흠잡을 것만 찾으려는 사람도 우리 중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오셨고 성령님께서 해오신 것을 비로소 발견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엮어주는 영이십니다. 하이델베르크의 조직신학자 미하일 벨커 교수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은 교회의 공동의 인격이다. 성령님은 교회의 공동의 인격이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한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의 인격을 공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로마 군인은 결코 유대인들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 로마 군인 가족이 초대교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는 더 이상 유대인들만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공동의 인격이 되시는 성령님 안에서 이들은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편협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 사람들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깊은 교제가 없었던 사람도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쉽게 단정해버립니다.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프로크루테스라고 하는 괴물이 있죠. 철침대를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처음에는 초대 형식으로 초대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철침대에다가 누이고 철침대보다 키가 크면 다리를 자르고 철침대보다 키가 작으면 몸을 늘려서 죽였습니다. 사람들을 자신의 생각과 자기가 가진 그 기준에 따라서 늘리고 잘라내는 바로 이 괴물은 우리의 편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고와 이해가 한계되어져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편파성과 이기심으로 얼룩진 세상에 참되고 새로운 길을 안내하시는 분,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 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그만큼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오해가 사라지고 갈등이 불식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를 진정 이해하는 한 몸, 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셨죠. 갈등을 종식시키시고 불만과 불평을 없애며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은 우리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목표입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성령님께서 오시는 데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창조의 영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힘으로 사역을 하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고넬료 사건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성령님께서는 교회의 영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주관하시는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자 역사의 주관자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아무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성령님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잠시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거나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수많은 방해자들이 등장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오히려 교회는 더욱더 단결하였고 더욱더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더욱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마음먹은 일이 3일밖에 가지 않는다. 우리 인간의 의지가 그렇게 약하다라는 것을 비꼬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을지라도 우리의 의지는 그렇게 약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의지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분이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동참시켜서 함께 복음 전하자,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자 우리로 권고하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에 하룻밤 후배가 찾아와서 묵어갔습니다. 후배는 아니고 같이 신대원 공부했었던 동생입니다. 이 동생과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밤늦도록 대화를 하는데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난 모르겠다. 난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 그러면 꼰대가 되는 거야. 제가 평생 누구에게도 꼰대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생긴 것도 사실 꼰대처럼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해주시네요. 저는 이 말에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 하고 깜짝 놀랐는데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일에 관심을 두려 하기보다는 호기심을 가지기보다는 자기 의견이나 주장을 고집하면 그게 바로 꼰대가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알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으려고 하면 꼰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도다. 성령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움직이고 계시고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불러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같이 하자, 새로운 일들을 해보자 라고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겸손히 듣고 새롭게 배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역사에 비로소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베드로처럼 세상을 향해서 전파하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 사건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17절 말씀처럼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구원의 반열에 오르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성령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여서 편견과
비판을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만들어 가십시다. 분열된 마음을 모아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초대교회처럼 저희 역시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하는 성령님의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평안을 누립니다. 이제 저희 역시도 성령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는 차근차근 기다려주며 이해하며 서로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아래서 편견과 비판을 내려놓겠습니다. 기도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충만히 내려주시어 생명을 얻는 회개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